전 예수님. 네, 우선 돌아온 탕자인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주임 신부님과 여러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5년 만에 고향 본당에 다시 돌아와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까지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강론 때에는 저의 서품 성구와 겸해서 저의 성소 나눔을 좀 간단하게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제 서품 상본이 혹시 뒤에 있었습니까? 네. 제 서품 성구는 창세기의 말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또 도망자에서 신앙인으로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의 여정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보다 더 저를 다 잘 아시고 또 제 어린 시절까지 좀 알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강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나자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런 기분이지 않으셨을까 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중고등학생 때 예비신학생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을 뿐더러 성소에 대해서 큰 지향도 없었고 또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저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항상 큰 지향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외교관이나 변호사가 돼서 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동반할 수 있기를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해서 한참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도 그때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해가 제 고3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한 2015년에도 항상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계시고 또 많은 이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또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가난한 이들이 참으로 세상에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공부하는 틈틈이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무엇보다 좀 함께 있으면서 그분들의 목소리 안에서 두 가지 울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하느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또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계시다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통을 마주한 인간은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을 더욱 애타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현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회의감과 어려운 마음, 아픔을 먼저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목소리는 하느님은 과연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손을 잡아 연대하는 가운데 하느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너희가 내 형제들이니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있다가 기숙사 방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항상 저는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차가운 길바닥에 두고 나만 따뜻한 방에 돌아오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좀 무슨 생각일까?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모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상한 영혼을 지니신 분들을 어떻게 좀 돌보고 구원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2015년 10월의 어느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문득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그 지향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천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지도 수녀님과도 좀 면담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침내 고향 본당에 와서 그때
안빈 제라드 신부님 다 기억하시죠? 예, 그 신부님을 좀 오랜만에 좀 뵙고 이런 지향을 좀 말씀드렸더니 좀 식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으니 그때 아시는 것처럼 제 어머니께서는 고등학생 때 좀 먼저 선종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키우셨는데 아버지께서 성소의 길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기대, 소위 말하자면 그 장남이 좀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기도회가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지 않았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대화를 좀 더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좀 부득이 좀 집에 그 방학 때도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안산에서 좀 따로 생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좀 고시원에 좀 살면서 신학교 가기 위해서는 그 예비신학생 모임을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도 잘 나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공장에 취업을 해서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 그런 지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은 그분들의 생활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구나. 낭만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구나 것을 느꼈습니다. 더러 신자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또 가장 구체적으로는 주말에 특근을 해서 자녀들의 학원비라도 좀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청년분들도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신앙에 대해서 좀 큰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좀 마주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예수님께 모셔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분들의 삶 가운데로 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사제 성소의 그 꿈을 더 굳건히 하고 더 키우면서 마침내 그 신학교에 지원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사실 수능 시험을 좀 다시 봐야 된다는 이런 그 어려움은 사실 뭐 인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지원서에 사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방에 들어왔더니 서랍에 도장이 있더라고요. 옆에 인주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문을 열어두신 것은 뭐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임의로 좀 도장을 찍고 그 성소국과 신학교까지 다 제출을 한 다음에 아버지께는 좀 나중에야 도장을 잘 빌려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소위 말하듯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아버지께서 좀 온전히 축복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교 생활 안에서도 가장 뭐 힘든 일이 없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의 부족함도 많이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그 얼음판을 밟는 것처럼 두렵고 망설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의 좀 축복을 좀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이런 그 마음의 응어리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지향은 구약시대의 성조들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또 아버지께 간곡해드리고 이렇게 서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죄송합니다만 작년 여름에 아버지께서 그 폐암 진단을 급작스럽게 좀 받으시면서 그래서 그 발견이 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어찌어찌 손쓸 수 없이 불과 40일 만에 악화되셔서 그대로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그때 또 신학교에서 양성을 계속 받고 있었고 또 대학원 때 총학생회 봉사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의 삶을 유지하고 또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것도 영적인 여러 고민들이 좀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를 6월에 보내드리고 나서 한동안 좀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마주했던 그 말씀이 제 성구에 적혀있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야곱의 절절한 기도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벼랑 끝에 죽음의 위험에 몰려 있었습니다. 자기 형이 복수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 그리고 그 맥락 안에서 몰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족과 가축들을 먼저 다 떼놓고 자기는 그 광야에서 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만난 하느님은 하느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제 기도 안에서 야곱은 힘으로 하느님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밖에는 기대할 것도 희망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대가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달려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께만 매달린 사람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충만히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에 강하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마음이 약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청하는 인간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만이, 그리고 절망의 깊은 구렁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새롭게 고통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을 제가 청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다면 그 축복의 힘으로 저와 같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건넬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제품 잘 받고, 또 올해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또 교구장 주교님의 은사 안에서,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사제품 잘 받고 이 자리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서운한 마음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느님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사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슬픔에 빠져서 또 자기 기쁨에만 취해서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감정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느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림 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기쁜 대림 시기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